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사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후 50년경에 이스라엘의 북동부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이 새로 부임한 로마 총독 베스더를 찾아왔다가 함께 바울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총독이 새로 부임했을 때 그곳에 사는 유대 왕이 총독을 격려하기 위해서 오는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상황에서 베스도 총독을 찾아왔다가 바울을 함께 신문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 왕을 말하고, 그 앞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은 사도행전 12장 보면 2절과 3절에 헤롯 왕이 나와서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 12장 2절 3절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그 1세 왕의 아들인 2세입니다. 2세 아그리파 2세 왕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절 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3절입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 또 이 아그리파 왕 앞에 바울이 지금 신문을 받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선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앞에 이렇게 죄인을 보내려면 그 죄의 목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이런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재판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로마 총독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관습과 정교, 율법과 관련해서 바울을 미워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뿐이지, 사실 로마법의 관점에서는 바울은 죄인이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제목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황제 앞에 이 사람 제수를 보냈는데 제목이 없어서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로 베스도 총독이 고민하다가 유대 풍속에 대해서 잘 아는 아그리파 왕이 자기를 환영하러 왔을 때 한번 같이 이 상황을 좀 보시고 무슨 제목으로 저 사람을 보내야 될지 한번 당신도 판단해 주십시오 해서 아그리파 그 왕 앞에 바울이 서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같이 유대인의 풍습과 문제를 아는 분 앞에 재판을 받게 돼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변론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은 바울이 지난날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우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교단에 속해서 배우고 성장했음을 말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파라는
우리도 교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로교지만 그 여러 교단이 있는 것처럼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좀 더 보수적이고 엄격한 분위기. 그렇게 볼 때 바르세파라는 이 정파는 더 철저하게 아주 보수적으로 유대교를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정통파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 대부가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큰 스승이 있었는데, 대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밑에서 바울이 아마 수제자로 잘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자신이 지금 신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지금 바울이 신분 받는 이유, 왜 내가 지금 신분 받는가?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대한 소망 때문에 지금 내가 신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자기 조상들이 섬겼던 그런 유대교와 자기가 무슨 결별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한 바, 뒤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있게 될 것인데, 그리고 거기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 선조들이 가졌는데, 그 소망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자를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것은 예수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면서, 왜 당신들은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예수를 구세주로 보내서 그를 부활케 하셨다는 것을 왜 믿지 못합니까?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했는데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듣게 됐죠.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세워질 수 있으려면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활함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울이 전파하는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논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기초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그런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냥 현실적인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한번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도 다 함께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그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얻어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우리가 몸이 아프고 또 죽게 될 것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현재의 삶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그리고 그냥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생명 말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영원토록 산다는 그 소망의 불꽃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천금 만금을 다 한다 하더라도 부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런 살아가는 그 생명에 비하면 정말 한 점 먼지도 안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독보적인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예수님, 이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꼭 그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바울 자신도 이전에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것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랬다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을 어찌 못 믿습니까? 라고 앞에서 말했잖아요. 당신들이 그렇게 안 믿어졌던 것처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이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이것을 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 또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부인하게끔 하는 그러한 종용을 했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였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애국성에까지 가서 받게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의 고난과 이윤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자들을 박해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정오쯤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정오쯤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쳐서 그 빛 가운데로 광채 가운데서 쓰러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엎드려
두려운 가운데 있는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그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러분요, 그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나 말을 다스릴 때 어떤 이렇게 뾰족한 가시가 나온 거 가지고 소 말을 이렇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일을 시킨 거라든가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이렇게 보낼 때. 그런데 이 가시를 소나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 가시를 치면 이 동물이 아프니까 왜 나를 치냐고 발을 이렇게 내뻗고 자기가 발을 대로 막 발을 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이게 그 주인을 향해서 발을 내뻗고 치면 칠수록 더 아프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울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핍박하며 할수록 그의 마음의 고뇌와 또 공고함과 그 고통이 더 컸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사울이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이 땅의 땅까지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일을 맡기시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다시 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오는 것처럼 이렇게 올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세상 역사에서 완전히 단절되고 끊어져 버린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핍박하는 것으로 여기면서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아시고 통치하시며 때가 되시면 자신을 나타내셔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회심 사건은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오늘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9장은 처음에 경험한 것이고 22장은 천부장 앞에서 자기를 고소했던 유대인들 앞에 그런 간증을 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2번의 경우는 바울의 부르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오늘 아침에 이 26장의 내용은 바울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초점을 맞춰서 간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이 왜 그를 부르셨는가, 왜 그를 무엇을 쓰려고 그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16절에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8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난 것은 그 사울을 예수의 증인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내가는 누굽니까?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어디로 보낸다는, 너를 그냥 구원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한 후에 너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나의 증인으로 살도록 보내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가정이면 그것이고, 또 이런 직장과 세상 속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장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면서 그가 받은 사명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그리파 왕 앞에 자신을 변론하는 오늘 바울의 증언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대적자와 반대자인 사울이 예수의 증인인 바울이 되는 데는 실존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사전에 실존이라는 말은 우리 실존적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국어사전에 실존이라는 말은 실제로 존재함, 또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분을 말합니다. 사실 기독교는 한 사람이 실존적으로 예수님을 나를 구원해 주신 분으로, 또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기독교인의 삶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그런 체험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믿는 그 예수님,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이 실제 살아계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다윗, 다니엘, 사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하나님을 보면서 모세가 바뀌게 되죠. 또 다윗은 여러 환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걸 경험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다니엘도 그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분이 먼 곳으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실제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는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만난 사건이 있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삶을 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신다.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삶의, 내 사위, 내 삶의 주변을 감싸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실제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잘못하면 율법주의적이고 관념화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을 뿐이지 자기의 삶 속에 실제하시는 예수는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독교의 신앙은 실존적으로 이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경험하는 어떤 사건이 있고, 이 바울처럼,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바울처럼 꼭 환한 빛이 막 와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만나는 방식은 다양해요. 말할 수 없이 다양해요. 하지만 반드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보여주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눈을 뜨게 하여 빛이 없는 어두운 삶에서 빛이 있는 삶으로, 사단에 매인 삶에서 실제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 살게 되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영적으로 눈을 뜨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지 않으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속해 있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구나, 오늘 이 사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이런 것처럼 내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에 깨닫고,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실존적인 삶의 경험이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를 실존적으로 만나는 이 체험, 또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나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실제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만날 때 늘 새롭게 만날 필요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두운 눈에 갇혀서 주님의 광채를 보지 못하고 행여나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고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꼭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광명한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